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중요한 자리에 참석할 때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을 하지요. 축하의 자리에는 밝고 단정한 옷을, 애도의 자리에는 절제된 차림을 갖춥니다. 이는 단지 외모를 꾸미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옷차림을 통해 그 자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시대와 문화가 달라도 중요한 자리에는 그에 맞는 태도와 질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고면합니다. 얼핏 보면 단순히 머리를 가려야 하는가, 남자는 왜 머리에 덮은 것을 벗어야 하는가 같은 외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단순한 복장 규정이 아니죠. 그는 예배 가운데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질서와 공동체의 덕, 그리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3절에서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머리로 번역된 헬러 케팔레라는 단어는 단순히 신체의 머리를 뜻하는 것을 넘어 권위, 근원, 대표성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의 질서와 역할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하신 분이죠.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하지요. 이것은 열등함 때문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의 순종이었습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는 혼란과 경쟁이 아니라 완전한 질서와 조화가 존재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 질서가 예배 속에서도 드러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이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남성 사제들은 머리에 토가라는 것을 덮고 제사를 집전하곤 했습니다. 토가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시민권과 사회적 권위를 상징하는 의복이었는데요. 특히 사제들이 토가의 자락을 머리 위에 올려 덮는 행위는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와 지위를 과시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어떤 남성들이 이러한 문화적 관습을 따라 그렇게 행동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욕되게 하다라는 말은요, 부끄럽게 만들다, 수치를 끼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자기 명예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내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당시 여성들에게 머리 덮개는 정절과 겸손, 그리고 결혼한 여인의 신분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일부 여성들이 이를 잘못 이해해 예배 중에 머리 덮개를 벗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유가 공동체를 혼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바울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했지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 때문에 나 자신을 절제하는 능력입니다. 참된 자유는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사용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머리에 덮개를 쓰는 문화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원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감정입니까? 혹시 예배조차 자기의 취향과 자기 표현의 공간으로 바꾸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예배는 나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창조 질서를 근거로 예배의 질서를 7절에서부터 설명하는데요. 그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원리 안에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다른 역할과 책임을 맡기셨다는 뜻이죠. 세상은 질서를 억압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는 생명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울타리입니다. 교통신호가 있기 때문에 길이 안전하고 차량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는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10절에서 천사들 때문에라도 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은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의 논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배가 단순히 인간들끼리 모여있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예배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예배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의미이죠. 히브리서 12장은 우리가 천만 천사와 하늘의 총회 앞에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를 너무 익숙하게 생각합니다. 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배를 우주적 사건으로 묘사합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죠. 그러므로 예배는 가볍게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경외감이 있어야 하죠. 우리가 드리는 찬양, 기도, 헌금, 말씀을 듣는 태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점점 편안한 예배를 강조합니다.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감동적인 예배를 찾으려고 하죠. 물론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예배의 문턱을 낮출 필요는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배의 본질까지 가벼워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의 질서는 단지 순서를 잘 지키는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마음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상태가 바로 예배의 참된 질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질서를 강조하면서도 그것이 차별이나 억압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습니다. 11절에서 그는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지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남성과 여성의 가치를 절대 다르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서로 다른 역할과 특징을 통해 조화를 이루도록 만드셨습니다. 첫째, 여성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모든 남성은 여성에게서 태어나죠.
하나님은 어느 한쪽도 다른 한쪽 없이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드신 겁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차이를 갈등의 원인으로 여깁니다. 남성과 여성, 세대와 세대, 생각의 차이가 충돌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존재들이 사랑 안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신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권위는 지배가 아닙니다. 섬김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말은 군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를 희생하여 사랑하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권위는 십자가 위에서 드러났습니다. 주님은 가장 높은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이 다를 뿐 모두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 섬기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묵묵히 헌신합니다. 어떤 이는 가르치고 어떤 이는 돌봅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입니다. 바울은 당시 문화 속 머리 모양과 관습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정체성과 질서를 존중하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한 문화적 형식을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를 존중하며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할 부분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옳다는 주장만 앞세우면 공동체는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서로를 배려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나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때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오름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공동체를 세우는 겸손이 드러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높임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혼란이 아니라 평안을, 경쟁이 아니라 사랑을,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며 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성령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깊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모든 것들이 어떤 우열을 가리는 질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조화를 이루는 하나됨을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된 본성 때문에 누군가와 다르다는 것을 우열로 가리려 하고 나의 오름을 앞세우는 것이 전체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돌보며 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홍천 순결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도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천사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내 삶의 자리가 누군가를 겸손히 섬기고 세우며 돌볼 줄 아는, 배려할 줄 아는 진정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